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조만간 대면으로 또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반 시리즈 4-2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중간 제목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약속된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그런 구원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요, 4대 성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라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어떻게 이 사실이 나타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역사된 표적,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증명을 하셨습니다. 자, 먼저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지 않은 인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무슨 뜻인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 자손, 그 다음에 유다 자손 가운데서 다윗, 그죠? 다윗 왕, 이런 또 솔로몬 왕, 이런 여러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약속을 점차적으로 더 밝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수처녀가 잉태하여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아들을 베게 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근데 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그냥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믿기가 어려운 그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말씀, 참되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은 인간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은 뭡니까?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적어도 둘 이상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서부터, 사실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힘이라는 말은 복수,
의미입니다. 복수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 그죠?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복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무튼 하나님은요, 복수로 되어 있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인데 사실은 뭡니까? 삼위, 세 인격이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 각각 뭡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한 분이시다. 또 어떤 데는 보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 것 같고,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했고,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 때 창세기 3장 22절에는 보라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복수. 근데 복수 중에 하나같이. 그러면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정말 선악을 제대로 다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그 선악을 나름대로 아는 일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 것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6절 7절에도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도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언어를 흩어버려서 오늘날 뭡니까? 일본말, 중국말, 한국말, 미국말 이런 식으로 언어가 다 갈라지게 된 그 놀라운 근원이, 기원,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요, 너무나 놀랍게 인간의 언어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른가? 사람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언어를 쭉 연구해 보면요,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입니다. 뭐죠? 일본말, 우리말, 그 다음에 또 몽골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이 말의 어순이 같은 언어가 쭉 있는데, 이 언어가 흘러온 대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 언어들이, 세계 언어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탑 사건이 있는 이후부터 이 언어가 쭉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나누어진 언어 민족을 따라서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출애굽시키도록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면,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들이 저한테 물을 때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 때,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튼 나는 나다, 나는 이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이름 중에 정말 중요한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는 발음이 정확한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다는 게 뭐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고 영원 절대자, 그냥 누구에 의해서도 존재하지 않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I am, 나는 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맞는가?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신약 성경, 특히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관점에서 이 사도 요한이 쭉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7가지 선언을 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다, 이 말이 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같이 느꼈어요. 뭘 느꼈냐?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보시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다,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와 아버지는 어떤 분리된 그런 존재라기보다도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영원히 나뉠 수 없는 그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0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이면 구원자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내가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안 믿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바로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1절에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한테 보냈는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냐? 33절 한번 읽어보죠.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문제가 분명해졌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나요? 4대 성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바로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든 아니면 가짜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그냥 인간 중에 하나 절대 아닙니다. 위대한 어떤 철학자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했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도 신이 되는데 하물며 36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인간의 아들이면 인간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개의 아들이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의 새끼는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아들은 인간인 거예요. 원숭이의 새끼는 원숭이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그들에겐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냐? 사실이 그런데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 일을 안 행하면 믿지 말아라. 근데 아버지 일을 행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로는요,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I am, 그죠? I am, 나는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그죠? 나는 이다, 이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냐?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것은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이분을 만나셨냐고요? 이분을 만나셔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I am,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어떤 여호와냐? 바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참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다, 세상의 빛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이 양들인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다 이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구원받고 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생명의 꼴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바로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에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바로 그 여호와, 목자이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정말 선한 목자이심을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이시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사실 어떤 인간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I am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냐?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여호와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길, 진리, 생명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런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곱 가지 발언을 통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아주 대단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사람 나타나는 거 아시죠? 누구죠? 우리나라에? 예, 허경영 씨라고. 그 사람은 어떤 얘기합니까? 그냥 결혼하면 막 1억씩 주겠다, 뭐 그냥 또 기본 소득을 뭐 한 사람당 얼마씩 받게 하겠다, 막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들을 잘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미친 사람은. 그런데 뭡니까? 정말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증명하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냐? 굉장히 많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7가지 선별해가지고 7가지 표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 자의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 한 번은 이제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났을 때 제자 도마가 예수님 믿지를 못했습니다. 첫날 집회 때는 참석을 못했어요. 일주일 지나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이제 그 전주에 제자들이 막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팔뚝을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엔 절대 믿을 수 없어. 너희는 흙기부회를 본 거야, 유령을 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도대체가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아무거나 믿는다 이러면서 도마가 아주 오늘날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게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 이번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6절서부터 31절에 보면,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가지 놀라운 표적, 놀라운 증표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그때 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아주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포도주, 그날따라 손님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잔치에 음식이 떨어져 버린 것처럼 이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지금 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이제 잠시 후에 하인들한테, 근데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해가 되든 말든 시키는 대로 해라.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니까 그 하인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돌 항아리에 원래는 물을 담아놓게 돼 있는데 손님들 많이 와서 다 이제 물을 써버렸어요. 비어 있었어요. 빈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로 채우라고, 그죠? 그랬을 때 이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연회장이 갖다 줬는데 어떠냐? 분명히 물을 담았는데 연회장이 그 물 떠온 걸 보고 맛을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힌 포도주였던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연회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물을 담았거든요. 저분이 시키는 대로 물 담았는데 갖다 줬더니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은 생생하게 느꼈어요.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뭐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이분은요 단순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그죠? 어떤 것을 정말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첫 표적이 뭐냐?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인간의 이 잔치가 정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잔치가 다 흥이 깨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놀라운 포도주, 지금까지는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흔히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인생 굉장히 재미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셔야 뭡니까? 진정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먹었던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뭡니까? 정말 이 새 포도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표적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왕의 신하에 병든 아들이 있었는데 이 병든 아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당시에 갈릴리 가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든 채로 있었습니다. 자,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냐? 약 2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26km 정도 떨어졌으면요, 사람이 보통 한 시간에 한 4km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뭡니까? 한 대여섯 시간 걸리는 먼 거리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꽤 거리가 멉니다.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정말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이 먼 길을 걸어와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너의 아들이 살았다 하면서 뭡니까? 네 아들 살았다, 고쳐졌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26km 떨어져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살았다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쭉 가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안에 하인들이 막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에서 만났어요. 중간에 만났는데 소식 들어보니까 뭡니까? 주인님 기뻐하세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언제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 가족이 이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그 베데스다의 목가에 가보니까 막 병자들이 절비하게 누워 있는데 앉아 있고 막 대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봤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어요. 얼만큼 오래됐냐? 38년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그냥 그 베데스다의 목가에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 연못이 가끔 이렇게 막 물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나아보려고 했는데 그 세월이 뭡니까? 지금 38년이나 걸렸어요. 이제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뭐 물이 흔들려도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군가 나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제 뭡니까? 낫고는 싶지만 도저히 이제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병자들 고칠 때 희한한 장면은 뭐냐면 일어나서 너 혼자 걸어가라 이렇게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왜? 38년 동안 지금 몸져 누워 있으면요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갈 수 없어요. 막 그냥 넘어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걷기도 힘든데 너가 누웠던 자리는 네가 들고 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 들고 가라는 거예요. 예? 사실 성한 사람도 침상 들고 가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좀 무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아팠던 이 사람한테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한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치심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회복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고쳐주시는 그런 분 아닙니다.
병원에서 수술받고 나서도요, 한동안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 조심해야 되고 막 식이요법 해야 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고쳐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분은 진짜 우리 인생의 육체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거기에는 보면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시간도 지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가져왔던 음식들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무려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해질 무렵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도시락을 2개를 싸주셨는지 하나는 먹었는데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 남은 도시락 그거 가지고 요게 있긴 있는데 하면서 이 많은 무리에게 어떻게 되겠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물고기라는 게 멸치같이 조그만 물고기 말하는 거예요. 큰 생선도 아니고. 자, 아무튼 그런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십니다. 쭉 나누어주는데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먹었던 남은 음식을 거두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또다시 나타내 주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막 힘들고 막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그 배로 오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정말 이 놀라운 엄청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분이 창조주이심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6번째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죄인,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인생은 뭡니까? 날 때부터 병든 자처럼, 이 눈먼 자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고장난 죄인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유전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바로 맹인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어떤 사람도 고치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또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죽은 지 나흘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사로는요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 누이들이 예수님한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죽고도 바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지체하셔가지고 결국 뭡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버렸을 때 예수님이 딱 그곳에 현장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분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이 유대 그 어떤 관념에서는 뭐 죽은 지 한 이틀 정도 됐을 때 살아났다 그러면요 그냥 깨어난 걸로 보는 것입니다. 진짜로 죽었다고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일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흘까지 돼버렸으니까 진짜로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장례까지 치러버렸어요.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라. 그러니까 누이들이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납니다. 시체 썩는 냄새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생각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면서 뭡니까?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라고. 돌을 굴려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 죽은 나사로가 완전히 뭡니까? 배로 동여진 시신을 싸놓은 그 채로 뭡니까? 나사로가 그냥 무덤에서 그냥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뭡니까? 이 무덤에서 시신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떻게 나왔을까?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걸어 나올 수가 없이 그냥 뭡니까? 통통통 튀어가지고 한마디로 강시처럼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강시 영화가 여기서부터 이 어떤 이 힌트를 받아가지고 생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배로 시신을 다 동에 쌌는데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막 퉁퉁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딱 풀어보니까 진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정말로 뭡니까?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오늘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신 분이에요. 이분을 만나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야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가를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정말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천천히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본적인 이 과제는 요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사실을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되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1장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진짜 누구고 그분이 왜 오셨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들은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간 처녀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아들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